2019년 들어서 첫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 얻는 구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냥 들으면 복이 되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진실은 좀 쓰다 그럽니다. 진리는 좀 쓰다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듣기 싫어할까 봐 진실 이야기하는 걸 피하게 되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막 나가는데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애가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보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겁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이 땅에 지금까지 산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왜 읽고 공부하느냐?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하신 내용이 무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여기는 같은 사건을 세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서 두세 사람의 그 증언을 통해 말씀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뭐냐?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 있게 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너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지옥과 사망과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를 다 합쳐놔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사랑만 이야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읽어보시면 어떤 주제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관한 그런 모든 말씀 합친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비유를 들어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로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회개보고 해야 돼요. 회개보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토픽들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 총체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그와 같은 책무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경고하신 만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경고해야 될 이와 같은 책무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첫 주에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 설명을 했고, 오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강조하고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그 장소,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 가운데 제사장 계급에 속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분파가 있었어요. 이러한 분파의 이름은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완전한 실존주의자,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이걸 다 끝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다.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현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인하는 게 뭐냐?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감히 죄가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자기 알잖아요.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부인을 못합니다. 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근데 뭐는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느냐? 지옥은 없다 그럽니다. 지옥은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예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옥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라고 증언하시냐? 지옥이라고 하는 불타는 용광로가 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는가는 개인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믿든지 지옥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의 말을 믿든지 누구의 말을 믿는가는 개인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두고 이렇게 해서 영원무궁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사람이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안식교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멸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종이 이렇게 불로 태워버리면 종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으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게 영원 멸절입니다. 영원 멸절. 이 기독교계에 교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개신교회. 지금은 죽었습니다. 존 스텟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존 스토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존 스토트. 가서 이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 가서 존 스토트하고 치면 많은 책이 나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훌륭한 무슨 일을 한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성공의 기독교 복음주의자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이에요. 양심적 병역을 거부했어요. 이런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 지옥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라고,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을 부인했어요. 지옥은 없다. 이 사람 주장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에 사람을 가둘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큰 영광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존 스토트이 훌륭한 사람이다. 1992년 6월 15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존 스토트는 다시 한번 성경을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하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친구로 지냈지만 이젠 절교한다. 절교한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 진리를 거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이런 계보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이 헤롯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나오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메신저, 사자가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자가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그 침례자 요한이 와서 앞으로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 속에 가득 집어넣는 이와 같은 불침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데, 성령 침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곳간에 들여 놓으시는데, 그렇죠? 껍데기, 여러분 이거 껍데기가 있잖아요. 이 껍데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 끌 수 없는 불로 태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는 분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침례, 다른 하나는 지옥에 집어넣는 불침례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이 바보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29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서 내게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3절에 이 세상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것, 멸망으로 가는 것은 길이 넓어갖고 거기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길이 좁아서 거기를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널리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거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사실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옥 말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이게 이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 예수님 보실 때 이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버지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있고, 하나는 everlasting,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저 천상에 있는 이와 같은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eternal life라고 이야기한 거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구히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 할 때는 everlasting life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받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의 저주, 지옥 불속의 저주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everlasting, 계속해서 끝이 없이 영구히 지속되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이 지옥 불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이건 사도 요한이 지어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록은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은 요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서 보세요.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주신 건 아니지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성경을 마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어떻게 돼요? 얼마만큼 올라가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못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 고통을 받아도 밤에 잘 때는 자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그게 1년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 무궁토록 그 불타는 연기가 올라가는 데가 지옥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가셔서 19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9장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거하던 사람들 속이던 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20절에 어떻게 하시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다.
이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에 이 모든 것의 주범이 누구예요?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끈 이 주범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 마귀, 루시퍼 마귀 맞죠? 그 루시퍼 마귀를 10절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여기 가서 보면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결국 불호수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을 떠나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살펴보니까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왜 하시냐? 듣고 정신을 차리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끝을 내면서까지 계속해서 지옥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마련된 거냐?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배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 예배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그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준엄하게 근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이거 2019년 시작이 됐으면 어제 좀 좋은 말씀 복 받는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땅에서 뭐 자동차 좋은 거 갖고 사는 거 이거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목사가 오늘 아침에 간절한 심정으로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이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그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비유를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들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하나 가르칠 때마다 꼭 비유를 하나씩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보통 우리가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이 비유들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고 마태복음 맥잡기 하면서 여기 1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초림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하늘의 왕국이 이게 연기가 되면서 이 땅에 신비의 형태로 하늘의 왕국이 존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13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거 시간을 들여갖고 이렇게 설명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참 잘해놨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그분의 뭐 바지가랑이라도 좀 잡고 어떻게 하든지 설명하려고 설명을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비유들 다 몰라도 돼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누구나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거 두 가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가 13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의 씨를 이렇게 이제 뿌려요. 근데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좋은 마음밭에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듣고 머릿속에 새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지 말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도 영광을 맺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알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이게 재림 사이에 알곡, 말 그대로 좋은 그와 같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 알곡을 뿌리고 갔더니 거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그래서 조금 있어 보니까 이게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서 보니까 얼마는 알곡이고 얼마는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이게 마귀가 와서 지금 이 가라지들을 뿌리고 갔는데 우리가 가서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으면 안 되니까 이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뒀다가 맨 마지막 때 가라지를 없애버리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그 설명이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옵니다. 37절에서 43절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어요. 이것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4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어디에 넣어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반면에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거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을까 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재림의 이 시대에는 똑같이 보면은 교회도 다니고 뭐다가 다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실 그 자리에 딱 가면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둘로 딱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가 되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통곡하며 이를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 경고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한두 개 더 하시더니 드디어 13장의 마지막 비유를 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에요. 47절부터 그 다음에 저희가 5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거는 그물 비유입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자, 성경을 읽으면은 물고기 잡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하나는 낚시로 잡는 거, 이거 하면 하나씩 잡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잡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투망 같은 거 아시죠? 투망? 이렇게 투망 이렇게 있어갖고 그걸 갖다 던지면은 그러면 그 투망 안에 쏙 들어간 물고기만 싹 건져내서 이렇게 잡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오늘 나오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서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참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 엄청나게 긴 그물을 만들어요. 그물을.
그래서 그물을 한쪽 끝을 여기 해변에다 딱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러고는 배를 타고 쭉 나갑니다. 그물을 쭉 풀어가면서 나가요. 그 그물 밑에 이제 추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쭉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탁구 네트를 생각하시면, 탁구대 네트를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저기 나간 다음에 어떻게 쭉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로 다시 쏙 들어오면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 여기 각종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가 다 잡히는 이런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물은 무지무지 긴 그물이에요. 배를 타고 나가고 이렇게 쭉 돌아가고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 있는 건 다 걸리는 이와 같은 그물이 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세상 끝에 각종 사람을 다 그물로 해서 건져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어디다 던져요?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더우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 넣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이, 지금은 다 의인과 악인이 다 이렇게 섞여서 살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한데 맨 끝에 이 둘을 갈라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시잖아요.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투수가 볼 던지면은 이게 스트라이크도 있고 볼도 있고 누가 심판, 여기 심판이 서 있잖아요. 심판. 우리 그 사람 심판이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재판장이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인생들을 내십니다. 그럼 맨 끝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볼인가 스트라이크인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볼 스트라이크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는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저 김정은이 같은 자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서 타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틀러와 함께, 스탈린과 함께, 이런 자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아야 된다. 모택동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게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영원 무궁토록 내 옆에 달라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마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지옥은 어떤 데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50절에 지옥은 불타는 용광로라 그랬어요. 불타는 용광로. 근데 그 용광로에 그 불이 영원 무궁토록 탄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불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계속 죄를 집니다. 답답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손 자르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손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 정확하게 깨닫고 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내 발이 실족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이 자꾸 음란한 대로 나를 데리고 가고 그러면 찍어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찍지는 마시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이 자꾸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자꾸 음란한 일 하게 하고 이 눈이 이렇게 하거든, 눈을 빼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버리진 마세요. 진짜 찍지는 마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한눈이 없어지고 지옥 불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거기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3번을 말씀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NIV 같은 데 가서 보세요. 1번밖에 안 나와요. 3번 나오는 게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3번 나오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가서 보니까 아예 그냥 소금과 유황 불에 사람들이 절여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지고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는 이와 같은 그 장소가 지옥이다. 그 또 어떤 분이 이거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사람 넣으면은 그거 몸이 3시간 지나면 그냥 불에다 타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이 몸이 불에 탈 수 있습니까? 우리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2번 태어나고 1번 죽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성령님으로 1번 태어나요. 그러니까 땅에서 1번 태어나고 저 위에서 1번 태어나야 돼. 그리고 1번 죽는 거예요, 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2번. 육신적으로 1번 죽고 어떻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2번 죽어요. 자,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 불멸하는 거예요. 불멸의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멸의 특성.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몸 있죠, 여러분? 그런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흰 왕좌 심판을 받으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 몸이 그와 같은 형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느끼고 울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그런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몸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도 영원 무궁토록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몸을 갖고 지옥 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해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보여주시려고 아예 누가복음 16장 한 장을 떼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와 나사로 실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달린 이 사람인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래서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 그럼 이 지옥에 들어가면 기쁠까요? 아주 화가 날까요?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엄청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하며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성경에서 이 가는 거는 분노가 생길 때 일을 가는 거예요. 분노가 생길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통곡하며 일을 간다. 여기 42절에 불타는 용광 속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51절에 50절에도 통곡하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42절, 13장 50절,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 누가복음 13장 28절 가서 보시면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서 통곡하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이 지옥에서 발생을 한다. 3번째 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벌레가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그들을 갉아먹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우리 아까 마가복음 9장 말씀 읽으셨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그냥 평범한 그런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앞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 화장터의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기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이제 돌무덤에, 좀 돈이 있는 사람은 돌무덤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타올라서 이 몸을 사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계곡이다 보니까 불이 계속해서, 사람이 계속 죽어오니까 불을 계속해서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흰놈이라고 하는 말에서 게헨나 지옥이라고 할 때 그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오르는데 저쪽 음침한 데인데 불이 닿지 않는 데는 뭐가 있겠어요? 시체가 썩어가니까 뭐가 있겠어요? 구더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벌레가 그런 의미의 벌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평범한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그 몸이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으니까 구더기들도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이와 같은 악한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불도 영원히 타고 구더기도 영원히 몸을 갉아먹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옥은 마태복음 8장 1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지옥을 설명하면서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 어두움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바깥에 어두움. 이게 또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불타는 영광로, 벌레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며 이를 가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둠을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라 그래요. 칠흑 같은 어둠. 우리 유다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나와요. 그 유다서에 이 악한 자들이 들어갈 곳을 정확하게 유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11장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여도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에 잔치의 얼룩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는 겁니다.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불이 있는데 어떻게 또 어둠이 캄캄합니까? 자, 여러분 가서 막 타는데 그냥 불이 타는데 불 타면 여러분 색깔이 그 빛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이 있으면 깜깜한 데다 불이 이렇게 타면은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닙니까? 영원한 그 지옥불 속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어떻게 여기가 새까맣게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미국 창조과학회 이제 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다크니스, 어두움, 헬 이거 해서 찾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창조과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천문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는 말 그대로 거의 무한개의 별이 있어요. 무한개의 별이 있다.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망원경을 이렇게 봐봐야 5,000개, 10,000개 이런 것뿐이 안 보입니다. 무한개의 그런 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질량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무한개의 별들이 갖고 있는 그 질량이 우주 공간 전체 질량이 4%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 나머지 약 24에서 30%가 뭐라 그래요?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암흑.
보이지 않는 아주 엄청나게 있는 이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 한 6배 정도 더 무거운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66%가 남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벗어난 이 공간 밖에, 아까 바깥 어둠의 66%가 그게 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뭐랄까 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해요. 팽창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이게 퍼져나가면 이 밖에는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인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여기 이런 게 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 태양의 이 내부의 온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태양? 내부의 온도가 1000만도예요. 1000만도. 여러분 1000만도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1000만도. 그와 같은 그 엄청난 규모의 뜨거운 그와 같은 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엄청나게 뜨거운 이런 온도로 물질이 타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 타는 것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블랙홀이에요. 제가 블랙홀을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가셔갖고 죽으면 블랙홀에 들어간다고 목사가 그랬다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어두움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블랙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블랙홀은 뭐냐?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가 넘는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 별이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폭발하는데 질량이 이제 그대로 보존되면서 크기만 엄청나게 이게 줄어드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수축이 이제 점점점 진행이 돼서 심하게 되면 심지어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중력을 그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포함해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어떻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새까만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데 어때요? 새까만 그런 공간이 되는 이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블랙홀이라 그랬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얼어붙은 별, 붕괴한 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별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이 우주 공간의 언저리로 나가면 아직도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그와 같은 암흑의 세상이 우리 천문학자들도 66%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전체 별보다 훨씬 더 많은 그와 같은 이 장소가 바로 그와 같은데 엄청나게 뜨거운 그와 같은 온도로 이게 타게 되면 말 그대로 새까맣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이 말씀은 마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고의 결론은 뭐냐?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한번 좀 이렇게 나를 잘 찾아줘. 도성이도 그렇고 도성이 쪽도 보고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알겠죠?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느냐까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냐? 아까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 보신다.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셔야 돼. 두려운 분. 그 뒤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야 여러분 구원받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빼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도. 맞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을 만든 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처방은 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내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 아들을 믿고 그를 내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 오직 그분만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거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 야, 이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지금 공기 다 마시고 있죠? 예. 공기 사서 마시는 사람 있으세요? 돈 내고 1분당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돈 내고 사서 마시는 분 있어요? 없죠. 왜 그러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 이걸 어떻게 사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컴퓨터는 사야 돼요. 차도 사야 돼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근데 꼭 필요한 거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걸 받아서 누리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철저히 뜻을 돌이키고, 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거나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뭐 이런 분이 계시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와서 생선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주잖아요. 달걀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할진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왜 이걸 주지 아니하시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끝난 다음에 저를 붙잡든지 누구 옆에 있는 집사, 지역 인도자 누구를 붙잡든지 내가 좀 불명확하면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고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오늘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